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믿고 자라며 전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표는 교회가 올 한 해 추구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장식하거나 달력에 넣을 문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가 한 공동체로 표에 집약되어 있는 그 강조점을 따라서 함께 인도하심을 받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공교한 논리나 상식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깨닫고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에는 특별히 증인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고소, 이런 어디에 쓰는 용어입니까? 다 콜트에서,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그때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 고속도로에서나 이 로컬길에서 20마일 이상을 과속하시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하셔야 됩니다. 넘어도 20마일은 절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크루즈 할 때 언덕에 내려갈 때는 크루즈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크루즈를 해도 오버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정에 가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법정에 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법정은 자기 억울함이 풀리고 피해 입힌 자를 벌할 수 있는 공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따르는 제자는 누구나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법정에서도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착한 게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들이 무죄 선고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받았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칭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칭의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no matter what 우리는 이미 칭의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보장됐다. 그런데 그러면은 칭의는 죄 짓는 면허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무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칭의가 되면은 무법이 아니라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데 우리 양심에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그 법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영적인 일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남들 모르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성정으로는 내가 고약해가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는 절대 용서 못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잘못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면은 세상이 주님을 용서하는 분인 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더럭더럭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면은 세상은 주님이 진실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사는 동료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 자기 동료들, 클래스메이트들에게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 보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성품을 정확히 삶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여기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돼요. 여기 지금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이 굳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nstable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억지로 잘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귀로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거짓 교사에게 속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장 인터넷 뉴스 켜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하는 일만 봐도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널려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지금 해석하는 노력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은 뜻을 곡해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돼요.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곡해한 사람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표적인 가르침의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에요. Justification by only faith.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특별히 로마서라고 그렇게 특정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곡해하면은 믿으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현대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무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든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곡해가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믿으면은 무조건 의롭게 되니까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곡해가 무법주의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 어려워서 곡해됐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맥락을 두고 볼 때 이신칭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도 무법한 자들, 무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초대교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자랍니까? 14절 보십시오. 힘쓰십시오.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은 서둘러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서둘러 열심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급한 일 다 하고 시간 나면은 그때 기도하고 시간 나면 그때 성경 읽고 시간 나면 내가 그때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멋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다가 늘 긴급한 일의 횡포에 시달립니다. 하찮고 급한 일로 여러분들 낭비하고 정작 여러분들이 그 시간 써야 될 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일은 당장 안 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경 안 읽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월마트 가는데 차 태워주는 일은, 애들 라이드해야 되는 일은 당장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찮은 일 때문에 뒤로 밀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이 말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거기다 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은 헬라에만 있는 문법의 시제로 에오리스트입니다. 에오리스트는 대개 과거형으로 해석하는데 시제의 과거라는 뜻보다는 그 용법이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현재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형이에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둘러서 열심히 지식을 구하는 인간편에서 노력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도우시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우선순위가 거기 다 밀려 있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열심히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단정하고 외모가 단정하고 교양 있고 스펙까지 좋으면 금삼청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안 보세요.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원래 구약 시대에 제물로 바치던 그 번제물의 그 짐승에 쓰던 용어입니다. 성경 보여주시면은 레위기 2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여러분들,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로 금방 태워서 바치는 짐승입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 흠 없어서 못 쓰는 것, 못난 것부터 없애는 것이 그것이 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거, 못 쓸 것.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티도 흠도 없는 제물만 받으세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티도 흠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티도 흠도 없이 그렇게 정결하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 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티도 흠도 많은 거 스스로 알고 이 편지 받는 사람들 가운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베드로는 성정이 급해서 언행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장담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어긋나게 이방인들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바나바까지 외식하도록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다가 바울의 질책을 당합니다. 복음서들과 갈라디아서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흠도 티도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 쓰는 것이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 그 표현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티도 흠도 없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도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둘러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피차의 권면인 것이지,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그 정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티도 흠도 없는 줄 아는 결벽증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더 불안에 빠져요. 누구도 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디스커리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엔커리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와 똑같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서둘러서 열심히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해 소원들이 있으시죠? 한국 사람들은 새해 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를 맞으면서 소원들을 빕니다. 바로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미국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시간 맞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귀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소원이 아마 졸업일 겁니다. 졸업하면 뭐 합니까? 아마 좋은 직장 잡아서 돈 잘 버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에 따라서 살림도 늘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은퇴를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족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인생의 마지막 피스가 빠져버리면은 그 인생 준비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가장 중요한 라스트 피스가 거기에 미스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할 때 사람은 이기적이고 공허한 사람, 그리고 일시적이고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쌓아둔 돈과 자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을 바로 그런 세속적인 성공수단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조국과 미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고 청지기답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보낸 분을 세상에 계속 드러내면서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세상은 지멋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습니다. 반대로 또 믿는 사람이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대로 자랍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도 자라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먹지도 않고, 거북이는 90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365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먹고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낳았는데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으면은 그 부모의 근심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가 안 자라고 그냥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가 자라는 것까지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마땅히 주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 여기 자라가는 명령어 동사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서는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피동형으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애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도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자라야지, 지금 자라지 않으면 언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끝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 자라고 굳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근데 오늘날 가장 남용이 심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도 살인범이 자기 죄를 용서하러 온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럼 지금 죄 짓고 있는 현행범이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은혜를 거스르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하세요. 그럼 그 말이 주님이 우리들더러 죄 지으라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 무슨 짓 하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말은 내가 너를 라이센스 투 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면허 주신 겁니까? 그럼 또 죄 지으려고 은혜 아래 산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한때는 조선의 빛과 소금이었던 교회원들과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근심거리와 조롱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게 사회적인 신용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근데 지금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부터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도부터 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만 바르면 된다. 우리 교회만 바르면 된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지금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배교의 물결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우린 복음주의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심령의 옷을 찢고 영혼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감정만 뜨겁고 그래서 눈물방울 몇 방울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이 고루 자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주님의 은혜로 고루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18절에도 오히려 보세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은 시험과 유혹의 덫이에요. 지식이 잘못되면 사람과 사회를 망치고 교만과 허망한 데 빠뜨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진리에 이르게 하고 참되고 유익한 그 지식만이 아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고 어떤 오류로부터 영혼을 지켜요.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랄수록 더 겸손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참여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일할수록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 하면 꼭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밝은 표정으로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그게 진정한 성숙이고 그런 사람이 주변을 포근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억지를 안 부려도 그 말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가 씁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말 몇 마디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말은 씨알이 맥힌단 말이에요. 요란한 빈 깡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연륜만 쌓이면은 요란한 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잘하는데 잘하는 척하니 얼마나 어렵고 부자연스럽고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주변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자라는 신앙 성숙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책이 되셨으면은 오늘 새해 첫 줄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라고 주님이 새해 2020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한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자기를 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새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챌린지하고 그래서 나를 다듬고 주님 앞에 성숙해 나가는 그런 변화를 저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사람은 세상이 생각 못할 생각으로 삽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새 2020년은 믿고 자라며 전하는 생명공동체 제일장로교회와 또 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사명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을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